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의 목요일인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25절로 27절입니다. 원래 바울은 로마 교회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선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행선지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해 주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아서 로마 제국의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들은 그렇게 복음의 역사를 확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세계 곳곳으로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교의 방향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한 헬라 세계의 교회들에서 특별히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비를 모아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여유가 있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게도냐 교회도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다며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요청하는 장면도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즉 고린도 교회가 있던 지역의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상황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꼭 그들을 도와야만 하는 의무가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낌없이 힘써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근이 나라에 퍼지면 그 기근의 여파가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으니 우리의 창고를 굳게 걸어 잠그고 몸을 사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려움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예비해야 한다는 핑계로 오늘 마땅히 해야 할 나눔과 섬김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눠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내게 직접적인 일이든 그렇지 않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현 시대의 상황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시대적인 책임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또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나만 안전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았기에 그들은 나눔에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가난과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질병과 테러,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만의 욕심에 갇혀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책망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시대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교회의 연합은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에 있는 교회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것은 그들이 복음의 뿌리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들의 영적인 것을 받고 이제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나눈 자의 당연한 모습이지요.
우리는 얼마나 신앙의 뿌리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앞서서도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되는 선조들이나 우리를 전도한 사람들, 또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연합을 참 기뻐했고 그래서 선교하러 가야 하는 여정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성도 개개인이 또 각 교회가 서로 자기가 옳고 상대는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어려움을 도울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합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분열하여 자기의 주장만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분열된 곳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담을 허무시는 영이며 모든 다름을 거룩한 뜻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능력을 잃어갈까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연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유럽 선교의 꿈을 접고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어떤 위대한 사역도 교회 연합이나 하나됨보다 크고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도와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는 나라들이죠. 그들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겠습니까? 서쪽으로는 예루살렘을 거쳐 유럽을 통해 미국과 일본을 지나 우리나라로, 또 동편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중동과 인도, 중국을 거쳐 이 땅으로 그렇게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저 나라들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늘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나라에 정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피 흘려 복음을 전한 전 세계의 교회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거나 또 누구의 약점을 파헤치며 우리의 거룩함을 자랑하고 한국 교회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로 지금도 은혜를 갚으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한국 교회가 이 나눔과 섬김의 본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이 나라 백성들, 또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만나는 이 온 인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